어제는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서 떡과 물을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 선지자에게 임해서 참 유대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에서 온 사람과 베델 선지자가 상 앞에서 앉아 식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 곧 금지된 교제 행위가 완료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베델의 선지자 노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21절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꼬드겨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그 유다 선지자를 향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에게 경고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은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참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에 처음 가졌던 그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인처럼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리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훗날 타락한 상태에 빠져서 아주 귀중한 은사를 끝까지 간수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구원에서의 확신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묘해요. 타락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자기 책임이고요. 그죠? 잘해서 끝까지 가면 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끌림을 당하여 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네가 살아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끝까지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건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는 자리라 그러면 죽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개척 초기에 같이 고생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혀에 암이 왔어요. 혀. 친구들에게 도움받는 것이 미안하다고 그걸 한 1년 동안 그냥 키웠어요. 1년 후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혀를 다 도려낸 거예요. 혀를 다 도려내고 굳은 살, 그 히프에 있는 살을 갖다가 하나 붙여놨는데 말도 안 되죠. 음식도 안 넘어가죠. 그렇게 8년을 살았어요. 이번에 폐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고, 이제 오늘 입관을 하고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발인 예배를 또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제가 못하고 말씀 못 나누고요. 내일 새벽 얼마나 급한지 4시 반에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제가 4시쯤 떠나야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우리 배 목사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게 인생이죠. 장학생이죠. 60대에 가면, 그죠? 7, 80살에 가면 그냥 그런 대로 제 목숨 다 살고 간 거고요. 100살 넘어가면 이건 낙제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낙제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세상 와서 오래 사는 걸 좋아하고 오래 살기를 열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 이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다.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자의 모습은요, 유다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참, 그러더니 길을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물어 죽였어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요. 나귀도 그 곁에 서 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의 맹수, 우연히 맞닥뜨렸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계시하고 있는 그림인 거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사자라고 하는 동물이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공격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를 죽여만 놓고 그 시체를 먹거나 어디로 물어가지도 않았다고요. 나귀를 해치지도 않았고요. 이 사건에 담긴 초자연적인 계시의 생각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선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26절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베델의 노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그 마지막 절에서 여로보암의 행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앞에다 뭐라고 썼어요? 다시, 그죠? 다시.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도 노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그냥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 가운데서 세웠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참 선지자,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는구나를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13장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다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온 이 신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고요.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조금 여러분들은 아마 얼른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어떤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이 33절, 3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는구나. 하나님의 공리는 분명하구나. 하늘 생명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 생명 가지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보고 있는 사람인가?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겨우 예수님 은혜 덕분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인가? 예.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으로서 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야, 진리의 통로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유다 선지자의 실수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바로 누구죠? 얘는 노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베델의 선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가서 수없이 많이 경고했어요. 왕에게도 경고했고 백성들에게도 경고했고. 근데 그들이 그 소리에 안 들었어요. 그가 참 선지자라는 거 인정하는 사람도 안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죠? 베델의 선지자는 종교인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죄인. 그런데 그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순간에라도 그죠? 바른 신앙의 길에 서서 그 순간은 때로는 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짧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나 3년 반 지나서 성령 받고 그들의 생명 다하는 시간까지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계시에 그러시기는 합니다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처럼 그 한순간에 주님으로 고백함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늘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하늘 생명을 가진 자인가? 항상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유대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에 죽은 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살아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 앞에서 주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모습, 내 모습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노 선지자와 여로보암을 대조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생명길로 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하늘 생명 가진 자다운 삶,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모님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얻는 생명의 통로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